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굳게 하여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새기면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오늘은 유대 역사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시간과 끝 시간까지 같이 하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바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설교보다도 그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유대 역사 속에서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한 400년의 그 중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30년 세월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우리가 모르는 역사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찾아가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왜 구약에 없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신약에 갑자기 나타날까? 또한 저도 그것도 궁금했고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첫 장을 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메시아는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신약에 나올까? 그런 것을 또 얘기도 해보면서 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약 말라기와 신약 그 마태복음 중간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책자와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알았습니다. 그 알았던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전할 뿐입니다. 또한 역사가 이야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또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기록할 때까지 약 400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빈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갑자기
신약으로 성경을 넘어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400년의 긴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 역사를 얘기하기가 나름대로 어렵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역사를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BC 2000년 경에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그리고 유대의 조상이 되는, 그 아버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아들이 나옵니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12아들, 그리고 그의 친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애굽 땅으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됩니다. 민족이 형성 뒤에,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렇죠.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서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재판관들을 등장하면서 약 400년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누구를 시킵니까? 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먼저 왕을 삼아 주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하게 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이. 그 다음에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대충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시고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르호보암 시대가 열릴 때, 그때 하나의 왕국이 됐던 하나의 왕국이 두 개 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렇게 이제 하시고, 아까 내용을 했던 것을 내가 한번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합니까? 북왕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또 계속 지속되다가 그 내용을 보면은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약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536년이 됐을 때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포로 생활 우리가 70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왕의 혈통을 따라서 와야 됩니다. 왕의 혈통.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여는 거 괜히 여신 것이 아니죠. 왕이 있어야만 왕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평민을 통해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왕인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 하 7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특별한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 무궁한 왕국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주어진 마태복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당시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 보면 유다가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수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떠한 역사의 힘과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가. 그런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문화도 가지가지 여러 가지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를 또 통치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렇게 어떤 철학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한 백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 파당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만 마태복음을 볼 때 좀 더 이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절시키죠.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1차는 BC 606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환란의 7년이 이루기 전까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오는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를 이방의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의 때가 존재하다는 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있는 동안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성경 마지막 때를 언제부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느부갈네살 왕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느부갈네살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2600년 전에 아직은 적그리스도 시대는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600년부터 2700년 전 기간을 성경은 이방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방의 때가 다니엘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꿈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 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온 세상의 이방인 나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치느냐,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BC 606년 전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세상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보여줬던 왕국을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바빌론 왕국, 그렇죠? 그 다음에 메데 파르시아 왕국, 그리고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 왕국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 왕국 때 다신 여러 가지 신의 문화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정말 유대인들의 마음이 피폐한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리스 제국에 알렉산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왕이 있었는데 죽은 후에 그리스 제국이 BC 275년경에 4개로 분열됐다고 합니다. 4개 나라로. 그때 분열될 때 그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들의 장군 이름을 보면은 첫 번째 안드로코스, 누시마쿠스, 부텔로마이오스, 셀루코스, 이렇게 4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나라는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거기에서 분열되어 나간 부텔레오마이오스 왕족에게 약 120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 정권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200년경에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스파레스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왕이 안티오쿠스 에스파레스, 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카비 반란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만 유대인의 역사와 풍습을 이해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분파도 나온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카비 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전 168년에 일어났습니다. 168년에 시리아 셀리우스 왕족을 이루는 그 유명한 정말 그 무섭고 그런 대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스파르스 4세 왕입니다. 이 왕이 그리스 문화를 유대인에게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니까 유일신, 즉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정말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바로 그게 일어난 게 언제였냐? BC 169년부터 67년 전까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란을 보고 시리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 후에 유대인들이 수없이 학살당하고 또 성전이 약탈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간섭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유대인들에게 또 어린애 태어나면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파르스 왕이 그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남자를 낳아서 만약에 할례를 준다 하면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식일도 지키면 안 된다. 만약에 또 안식일을 지킨다면 모두 사형시키겠다, 이런 법령을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조여오는 가운데서 BC 168년경에 에스파르스가 당시 시리아 왕이었습니다. 그때 시리아 왕이 이집트 애국이죠. 거기를 다 차지하려고 점령하러 전역으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러 갔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위에가 이제 저 시리아 쪽과 아래가 이제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을 패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그 중간에 길목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싸움에 진 왕은 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의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화풀이를 합니다. 예루살렘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올라가면서 분필을 하는데 바로 예루살렘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7년 BC 167년에 에스파르 왕이 유대인들에게 또 포고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쳐버리게 합니다. 성전을 갖다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가장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제우스에게 바치는 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돼지잖아요. 돼지. 그런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성전에 제우스에 보내는 그 지내는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그런 희생물을 드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왕은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그 백성들을 1000명 이상의 하시딤이라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안티오쿠스 에스파르스 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시딤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고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남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뭔가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하면서 그러나 또 유대인들 여러 파가 또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헬레니즘 문화에 또 동화되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말로는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하시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시딤의 뜻이 무엇이냐? 하시딤 뜻이 첫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BC 2세기 경에 엄격한 율법주의적 그런 생활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스파레스 4세 왕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항하면서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한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주장하면서 참으로 메시아의 대망의 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시딤 이들은 처음에는 또 그 마카비라고 있었잖아요. 마카비 반란에 협력을 또 했었고, 그러나 종교만을 고집하면서 나중에는 결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과 에스레파, 그러니까 이들은 하시딤의 후세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딤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딤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그와 같은 분파로 나중에 발전되어 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약에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과 그 다음에 어떤 형식적만 남게 되는 그런 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파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바로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약에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작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방금 말씀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하시딤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시딤에서. 그리고 사도계인들이 또 나옵니다. 사도계인들 말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사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계란 그 명칭에서 사도계라는 말이 유래됐다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계인들은 주로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귀족종.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고, 사도계인들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하시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하시딤은 당시 일부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승려들처럼 예단지에 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 하시딤에서 빠져나간 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레파라였습니다. 에스레파가 그렇게 빠져나와서 살았다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조직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반항이 도화선이 언제부터냐? BC 167년에 생깁니다. 그게 예루살렘 근교에 살고 있던 그 모데인 마을의 하수문가에 나이가 많은 그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시리아 군병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 제사장이 명령을 내리냐? 이제부터는 이 당신도 안티오쿠스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그런 명령이 이 제사장에 떨어진 겁니다. 이때 이 제사장은 나이도 많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우스에게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드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시리아에서 파견된
관리인들을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그만두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대로만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막가비 조직입니다. 이 막가비 조직들이 싸움이 바로 이제 독립전쟁으로 변쳐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마타디아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 제사장에는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보면 첫째가 요한, 둘째가 시몬, 셋째가 유다, 넷째가 엘야살, 다섯째가 요나단,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아들 중심으로 하시딤이라고 아까쯤에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합세를 합니다. 합세를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도저히 시리아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를 물려가도록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의 역사가 막가비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막가비 뜻은 무엇이냐? 막가비 뜻은 망치질이라고, 망치질 뜻. 그래서 막가비의 영의 호칭이고 정치 세력. 그러니까 셋째 아들 유다라고 해서 유다 아들 별명이 막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이제 도저히 육지에서 할 수 없고 산속으로 도망을 하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산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하시딤들 있죠. 하시딤들이 막가비 하는 걸 지켜보니까 정말 진짜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대로 같이 하시딤하고 막가비하고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게리라 작전을 펴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군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의 왕조들 자기 백성들을 그 셀루쿠스 왕조에 협조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서 그 마을이 있을까 합니까? 그 마을 갖다 불사르고 그렇게 강력히 막가비들이 해버립니다. 이렇게 싸우고 동안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나이가 많은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막가비 별명을 가진 막가비 셋째 아들 그 유다가 막가비의 주도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정취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약했을 거 아닙니까? 힘도 없었고 아주 약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여기저기서 힘을 합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이 보태주니까 가는 데마다 숫자가 많으니까 승리를 시작합니다. 승리를. 그러는 가운데 아까 얘기하는 새로운 왕이 안티오쿠스 에스파레스 4세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시리아 대왕이 언제 죽냐? BC 164년에 죽습니다. 적군의 왕이 죽으니까 유다와 그 막가비 조직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거의 힘을 합쳐서 쳐들어간 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탄환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순환을 겪었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바로 유대인들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BC 164년 겨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명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빛의 축제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빛의 축제는 크리스마스쯤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시기를 성전을 봉헌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누카라고 그런 명절을 지킵니다. 하누카. 그게 어디에 나온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한번 나온 것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여기를 또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매년 12월 1일경부터 촛불을 킨다고 그래요. 일주일 매일 하나씩 해서 8일 동안 이렇게 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친다, 그런 뜻에서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건 하누카의 명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 바알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리아에서 구출해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하시고, 그 사건이 2200년쯤 됐습니다. 2200년 된도 그 기념일을 유대인은 지금도 그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164년에 예루살렘 탈취한 다음에 한 4년쯤 지나서 BC 160년경에 유다 마카비, 그 유명 마카비가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섯째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계속 전쟁을 또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시 기합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요. 유다가 다시 그렇게 형성되면서 왕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왕국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이전까지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왕국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한 200년에서 250년 동안에 유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바알란을 통해서 유다의 아까 조금 전에 세력이 점점점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의 그 조직이 중심적으로 해서 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카비 조직으로 해서 실제 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유일하게 생존자인 둘째 아들 또 시몬 마카비도 BC 164년에 또 암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67년부터 BC 163년까지, 그러니까 104년 동안 마카비 후예들이 혁명을 실질적으로 왕호를 사용하면서 왕 노릇을 하는 그러한 왕정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왕정 시대를 우리는 하수몬 왕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신구약 중간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의 핵심이라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 근교에서 살던 나이가 많은 모된 마을에 하수몬가에 마타데란 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아들 5명의 아들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왕조를 일으킨 마카비 왕조, 그 왕조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노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마카비 왕조 시대가 점점 없어지게 된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강해진 마카비가 유다의 왕정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독립전쟁을 해서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뿐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만 남았느냐? 자기네들 정말 정치만 남았고 신앙심은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동안 저희 시리아에 밑에 있고 또 애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마카비 반란을 하면서 일으킨 것이 왕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왕정만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제사장들 보면은 매가 매직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런 비리 소기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수몬가의 마카비도 점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또한 헤롯 왕도 나오는데요. 헤롯 왕은 또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하수몬가에게 상당히 지지도 보냈다 합니다. 헤롯 왕이.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수몬가의 딸 미리암네와 전략적 결혼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얼마나 영적인 피폐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 왕조를 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베에 가서 보면은 노마 제국을 치면은 그 노마 제국의 형태라 여러 가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마는 BC 8세기 경에 설화에 의하면은 테베레 강의 쌍둥이 두 아이가, 그러니까 노물루스와 네무스가 강가에 버려졌는데 이들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리고 이들이 노마를 만들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의 결국은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력의 다툼으로서 형인 노물루스가 동생 네무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노물루스는 세력을 넓혀서 약 3천 명의 백성들로 노마라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마 왕정이 보면은 BC 753년에서 509년을 거칩니다. 노물루스에서 노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경에 참으로 전설적인 그런 의미의 노마가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BC 510년경에 공화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 공화정 시대가 쭉 유지되면서 공화정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을 들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죠. 영어 발음은 카이사르, 성경에는 이름은 가이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가 언제 죽느냐 하면 BC 44년경에 죽습니다. 44년경에 공화정을 쭉 전개하던 그런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노마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 여러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잡겠다고 그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는 그 양자 옥타비우스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우스가. 근데 이 옥타비우스를 또 대적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티우스였습니다. 안티우스. 이때 안티우스와 또 힘을 합쳐서 공화 정치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유명한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 여왕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 여왕은 그러니까 기원전 69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 69년에 부틀레오 마요와 그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집트는 그때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부텔레오마요스 왕가의 최후의 왕입니다. 여왕. 그때 로마 제국은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티오스하고 하나의 세력을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 세력을 합력해서 누구에게 대절하냐? 바로 양아들 옥타비우스하고 그 세력이 서로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양아들 옥타비우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게 역사에 보면은 안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티우스가 패배를 당합니다. 결국 같이 했던 클레오파트라는 최후를 어떻게 합니까? 최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독뱀을 가슴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싸움은 옥타비우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황제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황제 시대로. 황제 시대가 되면서 옥타비우스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울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옥타비우스 생애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9페이지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첫 번째 황제가 나와요. 이 황제 방금 얘기한 옥타비우스, 그 사람이 세력을 기합해서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울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AD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됩니다. 두 개로.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멸망을 당하고, 동로마는 동로마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비잔티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거기는 1453년 터키 쪽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제국 하면 사람들이 큰 힘을 제압해서 만든 제국이다. 특별히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 하면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즉 패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하면 로마 평화, 아시죠? 평화. 즉 로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질서 유지가 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경제 여러 가지 서로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서로 왕래가 되고요. 말 그대로 정말 온 세상이 그렇게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 직전에 로마 시대에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C 63년에 그 유명한 로마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BC 40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엔 유다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헤롯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에돔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헤롯이 대왕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오를 해서 나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헤롯이 무엇을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정말 그 엄청난 멋진 성전이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는 성전, 즉 수룹바벨 때 그 지었던 성전, 정말 형편없었고 보기도 참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백성들에게 한심을 사야겠다 하고, 내가 그래야만 내가 그곳에서 왕노를 제대로 하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주전 20년 전부터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으로 멋있게 엄청나게 좋게 지어졌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좋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4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헤롯은 참 또 건축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건물도 많이 지었고 가이사랴의 그 항구도 자기가 직접 그렇게 도안해서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혹 하나님께 영광을 헤롯이 돌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BC 4년경에 헤롯이 죽습니다. 4년경에 BC. 그런데 그때 헤롯이 죽기 전 BC 4년경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BC 4년경에 우리 예수님도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읍시다 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려 할 때 머릿속에 지금부터 약 한 2000년경에 유대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고 있습니다. 빌딩이 뚝뚝 서 있고 자동차로 빨리 왔다 갔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읽으면은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 BC 4시경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참으로 물질적으로도 말할 수 없었고 정말 모든 게 피폐하고 빈곤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헤롯이 다른 사람이 와서 정말 다스리고 우리 영적으로 믿을만한 제사장 사람들은 다 부패되어 있었고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마냥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마냥 40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을 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이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 힘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물질적으로도 안 되고 영적으로 안 되니 우리는 모든 건 다 피폐됐구나. 유대인들이 오직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저 큰 도시까지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모두에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그 메시아와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유대 땅, 유대 광야에 엄청나게 넓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고 하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오시니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전기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나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고 여러분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은다면 그 사람들의 정말 간절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그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가 전해주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간사를 모르기도 했지만 또한 알려고도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서 강한 힘으로 세계 질서를 잡아주고 또 편안하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 세계 각국에 정말 복음이 전파할 수 있게끔 그 시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메시아를 더욱 간절하게 갈망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공부한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있지 않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몰랐던 이스라엘 역사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고 그런 소액을 속에 살면서 갈망하는 메시아를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고 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것이 또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시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간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